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6장인데요. 우리 6장 1절부터 14절인데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두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산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이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도 회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 순종할 것은 또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꼭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주님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참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 나라에 맞는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여러분 어제 우리 그 아모스 5장 말씀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된 것처럼 오늘 말씀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상은 누구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예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배경을 그 당시 배경을 조금만 여러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었냐면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좀 부유함이 있었고요. 그런 건데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두 나라가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아수르와 애굽 두 강대국이. 그러면서 또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바벨론도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강에까지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게 원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렇고 먼저는 지도자들이 교만해지니까
백성들도 같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한마디로 영토를 아주 넓게 가진 겁니다. 넓게. 아주 넓게 가지니까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영토가 넓은 거라 생각하고, 한마디로 영토 넓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특별히 풍요하고 특별히 영토가 넓다, 이거는 정말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돈도 좀 많고 그리고 영토가 넓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도 똑같이 교만해진 거예요. 경외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도 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갈레, 하맛, 그리고 가드라는 이 나라를 얘기해요. 이들도 영토가 넓었던 거예요. 영토가 넓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도 영토가 넓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했고요,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이 넓다. 저기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영토가 넓은 거 가지고 지금 교만하고 자랑하는데, 너희들 당장 갈레, 하맛, 블레셋, 가드바, 저들도 영토 넓은 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해서 망하지 않았냐 하면서 너희들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땅 넓은 거 가지고 자랑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해서 영토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결코 자랑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혹시 내가 남들보다 돈이 좀 더 있어요? 더 건강한 게 있어요? 뭐 집이 좀 더 좋아요?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좀 더 좋은 학교 나왔어요? 어떤 좀 더 좋은 어떤 직장 같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 필요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성경에 정말 진리가 있는데, 자,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성경에서 전체에서 유유하게 흐르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거 절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해요. 그래서 교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만을 꺾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져가세요.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오직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하면서,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을
갖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돈이 있어, 나는 이렇게 가졌어, 그러면서 나보다 갖지 못한 자 낙심시키고, 그러면서 그거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교만이 싫다, 밉다 그래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절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시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는 성경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만 자랑하라 그래요. 주님은 마음껏 자랑해도 돼요. 근데 내가 가진 거, 어떤 내가 더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면서 주님이 결코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교회 목회자분들을 만나면, 어려운 교회 목회자분들은 교인이 거의 없어요. 교인이 거의 없는 목회자들 앞에서 교인이 좀 있는 목회자들이 스스럼없이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이 몇백 명이야, 몇천 명이야, 너희는 교인이 몇 명이야, 아직 그거밖에 안 됐어.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은 이만큼이 돼, 우리 교회 이번에 건축했어. 어려운 목회자들 앞에서, 교인도 거의 없고 어렵게 큰건이 그래도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목회자들 앞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내가 정말 무슨 잘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고 성도 수를 자랑하고 헌금이 얼마고,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결코 잘한 것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뭐 부족한 거 많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중원교회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정기적으로. 결코 뭐 교회 사이즈, 뭐 성도가 몇 명이고 헌금이 얼마고, 그래서 이걸, 그거는 정말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낙심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섬기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왜 고난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당장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교만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늘 엎드리며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고난이 없어가지고 교만한 것보다 오히려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그게 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교만했어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왜 요즘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그 중심에 교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G10 선진국 10개 나라 중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정말 우리나라 안에, 우리 지도자들 안에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셨다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교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제 위상도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떨어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살리시고 세우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한 말씀을 또 더 볼게요. 4절, 여러분 4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4절 6절 두 절 볼게요. 상하상에 누우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6절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보시죠.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냐면, 이 지도자들이 부를 축적한 겁니다. 부를 축적해서 돈 많아요. 그거 가지고 대호화 저택을 짓습니다. 침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상하상, 한마디로 침대를 상하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안락하게 눕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들 비싼 가축들을 먹고 마셔요.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라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거 먹어요. 엄청 좋은 거. 그리고 엄청 좋은 거 마셔요. 그리고 엄청 좋은 데서 살고 자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난한 백성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추위에 떨면서 자요.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곧바로 볼까요? 여러분 8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이거 세번역 성경에서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교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경희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요, 또 하나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면서, 자기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자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자들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론 우리 중에는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늘 나보다 더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기,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 오늘 말씀 정말 백성들은 여러분들 지금 정말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정말 자기들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 일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나라를 여러분 저는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도자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부흥 주시고
많은 은혜 주시면 절대로 이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보다 어렵고 가난하고 없는 이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일이 이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원구에 한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환경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당 이 전등도 이렇게 형광등으로 돼 있어서 교회도 어두워요. 근데 이번에 우리 선교회가 이번에 토요일 날 가서 거기 전등도 LED로 교체하고 그 교회 청소도 하고 그 교회를 잘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섬기고 수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 이 일이 어떤 한 성도님의 섬김으로 우리 선교회가 시작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성도님과 함께 그 한빛교회를 가면서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딱 가는 순간 주 앞에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그 교회는 전등이 어두워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는 LED 등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어두운데, 저는요, 우리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면 여러분, 전기를, 교회는 분위기가 밝아야 되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라서 교회가 분위기가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등은 꼭 킵니다. 내가 그동안 이 교회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캄캄한 거 어두운 걸 내가 돌보지 않은지를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저는 우리 교회가 깨끗하기를 바라요. 청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 교역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청소해서 교회가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거의 혼자 계시니까 교회가 여러 면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그동안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목사님의 그 교회를 제대로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냥 우리 교회만 밝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깨끗하고,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남성교회 유영원 사님이 우리 성교회 카톡방에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한빛교회 섬기러 가는 일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해서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저도 답글을 달았어요. 내 기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 같잖아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10개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 어떤 교만했던 모습들 하나님, 주님 회개하고 정말 겸손하게 정말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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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겸손하게 하소서. 절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나를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내 가진 것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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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절대로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 오직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대열에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오직 겸손하게 하소서. 오직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 살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그들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제가 내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나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부양으로 나만 그것을 누리는 그런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을 정말 돌아보면서 국민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